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 기도 봅니다. 분향단 기도. 자, 금요일 시리즈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자, 분향단 기도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진고개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주 이게 복잡한 내용이고요. 또 이 향이 뭐 소합향은 나감향은 풍자향은 뭐 최소한 저는 뭐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원어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분향단 그림은 지난주에 보셨죠? 분향단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회막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가서 천막을 그 휘장을 다 가릴 정도로 연기가 올라가도록 향을 많이 피워야 되고요. 보면 이제 세 가지의 향을 만드는 게 있고 또 밑에 있는 조그만 또 밑에 살짝 보이는 접시는 뭐냐 하면은 유향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향이 있고 거기에 유향을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소금을 섞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고 보면은 5개지만은 원래는 세 가지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무슨 향? 풍자향. 그렇게 세 가지 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살면서 이런 설교는 잘 듣지 않는 설교인데 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또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소합향은 뭐고 나감향은 뭐고 풍자향은 뭐냐 거기에 뭐 또 향품을 거기다 또 유향에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향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소금을 또 쳐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겠다. 그 기도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에도 또 여러분들 또 천국에 가시는 길에 제가 기도도 가서 많이 하고 또 장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해외에 있다가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죽게 되면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이거 갑자기 나도 갑자기 암 걸려서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하여튼 저는 뭐 동부화재라 그랬더니 동부화재가 아니라 동부생명이라 동부가 2개인가 봐요. 난 하나인 줄 알았더니 동부생명 1억짜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죽으면 1억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보험료만 아깝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석에 있을 때 지난번에 누가 돌아가시는데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없냐 했더니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가 없어.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복음 2장에 그 친구들이 내 이 들것을 들고 갈 수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가지고 야, 너 친구 때문에 네가 병 고쳐졌어. 이런 거 친구 때문에라는 말 들을 정도로 중보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조치원에 가서 집회를 같이 하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암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가가지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래, 저 사모님은 암 걸렸지만 이렇게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내가 기도에 힘을 잊어버리고, 지금 김동신 집사님도 조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되겠다. 평소에 친구도 많지만, 술 친구도 많지만, 술 친구가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 장례식이다, 누구 결혼식이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 갑시다 그러면요, 나 무안하게 목사님 저 그분 잘 몰라서 못 가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가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예? 예, 경조사가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겠다 그러는데, 이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 다 올 거고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경조사가 있을 때, 특히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몸에서 누웠을 때 몇 명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그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참 이 친구는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삥 둘러서 있는 저런 친구들을 가진 게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 가가지고 삥 둘러서 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친구를 챙겨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고 있는 그 분주한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친구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병이 낫는 것 아니겠는가. 내 병, 내 문제는 내 친구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내년에는 그냥 주일날만 겨우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성가대를 하든 교사라든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하는 팀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 난 우리 교회 청소팀들이 제일 친한 것 같아. 껐덕하면 어디 단풍 보러 갔다 그러고, 껐덕하면 뭐 먹으러 갔다 그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팀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서든지 좀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뭐 전교인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식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조치원의 김태식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해주고 부흥해주고, 다음 달에는 또 내가 아는 분 초청하라 그러고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하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작년인가 한번 목사님 만나려고 여기서 새벽에도 끝나고 7시에 차를 타고 갔는데 7시 반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직장 가려고 집에 돌아가고 직장 간 시간인데 혼자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뭐 사실 뭐 기도하고 졸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은 이 세종에서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뭐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원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러고 이제 첫 부흥회 테이프를 이번 주에 끊게 되었고, 어저께 저녁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어느 지방에 이사 가거나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뭐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정하고, 뭐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정하고, 그것은 얼마나 세속적인 거냐. 정말 그 사람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가 살다가 어느 외국이나 어디 갔는데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이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에 파견 갔다 오더니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 왔네. 그래서 성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장. 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나라 가서도 더 뜨거운 교회, 또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다 오니까 이제는 기도의 은사적 기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뭐냐, 기도의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내 이름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종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나쁜 짓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나쁜 짓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날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아니 기도 친구가 중요한 거지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고 내가 돈 좀 쓰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선을 베풀었던 거 내가 누굴 도와줬던 거 그들이 기억해 가지고 내가 아플 때 다 기도로 찾아 먹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욕도 하고 뭐 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를 못해서 그래. 그때 천사가 얼마나 이 친구들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면서 나에게 오르락내리락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르락하면서 내리락의 응답을 주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 사귀시고 또 교회를 이사 가가지고 관두더라도 인연 끊지 마시고 그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조금 전에는 오기 전에는 저 뉴욕에서 문자를 계속 주고받아가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 중이라고 찍어드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근데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시죠. 목사님 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치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기도해보고 권사님 나왔는데 96세라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권사님 위해 제가 평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 뉴욕에 사시지만 권사님 건강하실 거니까. 그리고 권사님의 그 손주들하고 아들 딸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힘내시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향년의 기도는 그 정확한 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느냐. 자, 우리 이게 좀 들어보지 못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소합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떼죽나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인도나 팔레스틴에서만 나는 나무가 있어요. 떼죽나무가.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합향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타프라고 하는데 나타프라는 말은 방울이 땡굴땡굴하게 져가지고 떨어진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열을 받으면 저절로 그 나무가 분비되어 가지고 보통 그 고무나무나 소나무나 뭐 진이 나오잖아요. 그런 진 같은 액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소합향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싼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소합향을 마련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소합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합향으로 향연을 꼭 첫 번째 소합향을 니네들이 통과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너희들의 중보기도, 너가 자녀를 향한 기도, 그것은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안 듣겠다는 거야. 소합향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내 기도를 담고 꽉 차면 가지고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응답으로 내려오고 배웠잖아요.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면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조건에 있어 첫 번째가 네가 소합향을 통과했느냐. 주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이 소합향을 아는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종종 소합향을 예를 들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까지, 이 갈급함이 소합향이에요.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기도. 그럼 그렇지 않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사실 기도 중에 누가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기도, 특히 식기도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다음에 밥 먹다가 아차
10기도 까먹었지. 그래서 막 그냥 억지로 하는 막 그런 기도는 소화평 기도는 아니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릴 때 어느 경우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의 기도, 할렐루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화평의 찬양, 소화평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알거든. 그냥 갈망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려고 막, 근데 사실 영적인 기도는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우리 다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를 받으면 내 의지에 관계없이 기도가 막 간절해지더라고. 이게 막 간절해지고, 간절하지 않을 때는 뭐 주실래면 주시고, 주여, 주여, 이게 이제 기도가 안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면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확 가는데 막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오늘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제 수능이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꼭 복을 주셔야 돼. 막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하라고 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사업에 부도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업에 부도 나고 병들고 그럴 때는요, 뭘 느껴야 되냐면, 야, 나를 간절히 기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 깨달음이 들어올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배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부자로 살기 원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근데 얼마나 내 기도를 간절히 받기 원하셨으면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갖다 이 형편을, 이 꼴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 그러면서 하나님, 소화평의 기도를 통과하길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소화평의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손뼉 안 쳐도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소화병의 기도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을 보면요, 10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고넬료의 신앙으로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자, 2절에 보면요, 나중에 저 끝부분에 그 집에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이 터졌단 말이야. 그게 그 예언과 방언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고. 10장 2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는지. 경건한 생활은 누가 합니까? 누가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주님을 내 신랑 삼아 내가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자기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종까지 온 지방과 다 더불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했는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야? 얼마나 갈망하면 항상 기도할까?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겠습니다. 10장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간절함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고 있지만 내 물질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다. 기도와 구제 두 가지가 상달돼. 왜?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니까. 이 땅에 있는
소원 내게는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물질 욕심이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는 다 버렸으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시면 그 많은 물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교회에 드리고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지.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니, 베드로 같은 유명한 그런 사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 천사의 환상입니다. 그 고넬료는 뭐냐면 평소에 늘 갈망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어요. 그 나감향으로 가보시죠. 나감향. 조금 전에 무슨 향 했다고요? 소합향. 이제는 나감향. 나감향은 말이에요, 이것은 홍해 해안에서 수집되는 갑각류, 조개 같은 갑각류를 갖다가 잡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막 부십니다. 그 껍질을, 딱딱한 껍질을 막 깨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개나 무슨 무슨 갑각류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거북이나 이렇게 딱딱한 껍질들 있잖아요. 딱딱한 껍질들 가진 그걸 막 깨면은 거기에 향이 있대요. 그 향은 아주 사람들 아플 때 치료하는 귀한 향인데, 그 갑각류를 계속 빠가지고 아주 밀가루처럼 곱게 될 때까지 막 최대한 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내를 맡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나감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기도다. 내가 깨어지는 기도. 그 갑각류의 그 껍데기처럼 완전히 밀가루같이 곱게 가는 가루로 부서지는 기도.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내 받으시냐 하면 두 번째 뭘 통과해야 되냐? 내 상태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깨지고 부서진다. 그동안의 내 기도 생활이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중심이 가지 않은,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길 가다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아들 잘 크고 있어? 시집 갔겠네? 장가 갔겠네? 그래? 와, 살쪘다? 와, 요즘 사업 잘 되나 봐? 그래, 잘 가? 할 때 이런 기도는 마음 중심 깊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 근데 계속 만나고 친한 사람과는요, 어저께 얘기도 이미 다 했고 오늘 얘기도 이미 다 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신앙 얘기를 나누게 되고 설교에 은혜 받은 걸 나누게 되고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걸 서로 나누게 되고 이러면서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너 그냥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 기도하지 말고 진짜 네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네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 왜 너 그거 빼놓고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있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막 인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인사치 않은 얘기구나. 잘 모르세요? 없대요? 알았습니다. 인사차.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인사치 않은 얘기구나. 나 좀 이 사람하고 좀 깊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응? 집사님, 저 김일삼 저 24입니다. 웬일이세요? 예, 사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아직은 남한테는 얘기 못했는데 내 몸에 무슨 암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집사님 교회에 좀 광고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그건 진실한 기도잖아. 내가 완전히 깨지고 어디다 기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심령을 가진 기도, 그런 심령을 가진 기도. 자, 그런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로 응답하셨냐 하면
가로처럼 곧게 부서지고 심령의 상태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내 중심을 통해 자복하는 기도.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마음이 상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상한 거를 그 어머니 아버님이 좀 읽고 싶은데 진짜 그런 아니 이 딸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힘들면 솔직히 엄마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엄마가 나 시집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엄마한테 얘기해봐요 엄마가 뭐 평소에 얘기해봐요 뭐 소리나 지르고 시집 간 게 뭐 지금 와서 그 소리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와의 대화라고 하는 게 나 사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제 자녀와의 그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이고 집회하다가 또 별별 사람들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 자기는 딸에 대해서 기대를 참 많이 했대. 기대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딸이 총각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7년을 사귀었는데 7년 동안 헤어져라 그랬대. 네. 야, 여러분 이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플까.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7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깨지도록 기도했는데 주여 깨지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남녀관계는 더 달라붙어. 네. 깨고 싶으면 결혼해라 그러면 깨져. 참 이상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깨지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보이지 말고 대화도 안 한대. 아유 어머니 얼마나 마음 아프셔요. 나도 아들 딸이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근데 어머니 나라면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참 부족한 모습도 있고 참 정말 거지 같은 모습도 있고 무슨 내 딸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고 얼마나 내가 잘 키웠는데 무슨 저 딸이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제가 기도하니까요 그 사위 될 사람이 사이로 와가지고요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지만 교회 충성하고 어머니 일 많이 도와주고 제일 좋은 주변에 어떤 결혼한 가정보다도 제일 좋은 사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받았더니 그 사위가 내 사위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점치는 데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는지 모르지만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 대화하다가 아 이 어머니가 이 사위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그래 하면서 점치는 사람이 야 1,000만 원 내고 굿하자 그러면 깨진다 뭐 이거 해주는 거거든 이게. 응? 우리 들은 얘기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기도는 작년에 받은 거니까 작년에 깨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 안 깨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는 깰 수 없는 기도로 나옵니다. 제가 예언기도 해드렸잖아요. 어머니 받으십시오. 그 딸도 그냥 빨리 연락해서 들어오라 그러고 결혼 날짜 잡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사이도 근데 사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용서 못하겠어. 근데 상담자니까 받으십시오. 저도 자매님 같은 입장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냥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결혼해가지고 장모님하고 교통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 받으시고 고집이 참 세시더라고.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남편한테 맨날 잔소리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니 나한테. 남편이 뭐 늘 잘못한다고 느끼시죠? 늘 잘못한다고 느낀대. 아주 그냥 죽겠대 말. 헤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헤어져. 네. 그렇게 느끼시죠? 남편도. 그래서 내가 참 여자가 강하시네요. 강하다 강해. 응?
남편도 이제부터는 잔소리하지 마시고 무조건 칭찬하시고 그냥 그 모습 다 받아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남편은 맨날 빨간 넥타이 내면 빨간 넥타이 매는 게 그게 자기의 행복이야. 파란 넥타이 매면은 기분 나쁘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맨날 빨간 것만 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빨간 넥타이가 좋다는데 어떻게. 그대로 받아야 되고, 딸은 또 걔가 좋다니 어떻게. 근데 딸이 지금 한 23살쯤 됐으면 예언기도가 앞으로 3년간 헤어져라, 기도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언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언기도가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딸이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도는 안 나옵니다. 받으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막으면 딸 내일 모레 50대입니다. 받을 거 안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50까지 40, 50까지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그냥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그때는 누구든지 사랑을 해. 근데 그 사랑의 대상하고 이루어질 수 없었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당신이었어. 물어보세요. LA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30살이 넘었는데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교포니까 교포 만나서 교포끼리 결혼하자. 내가 중매 서줄게. 너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유학 와가지고 잘했는데 괜찮을 거야. 근데 굳이 한국 사람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쟤는 왜 한국이랑 결혼 안 하고 백인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할 땐 목소리를 줄이는지 모르겠어. 누가 듣는다고? 한국 사람한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옛날에 어떤 사귐을 가졌는데 따지니까. 백인은 안 따지니까. 그래서 자매님,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예언기도 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건 자매가 우니까 나도 우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설교로 돌아오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회랑 결혼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7년 동안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상하고 통한 심령, 나감향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감향 기도할 수 있으면 된 거야. 그게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몇 년 더 살겠다고. 결혼해서 살아봐야 뭐 50년 60년 살겠어요? 결혼하는 사람은 60년 살면 많이 사는구나. 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거기에 목매. 어떤 여자든지 나에게 주라. 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신랑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네. 어떤 신랑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처녀들 기도한 처녀들 좀 아멘 좀 해주라. 네? 네. 뭘 고르긴. 뭘 골라. 다 똑같이 사람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나가명의 기도는 뭐냐 하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 마음이 상한 기도. 시편 34편 18절 다시, 시편 34편 18절 다시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는 사위 때문에 7년간 기도했던 그분은 7년 전보다 많이 신앙이 기도로 성장해 있었고 나감향으로 막 깨부셔져 가지고 그 향이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은 당신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꼭 믿으십시오. 제가 수지에서 11년 목회하고 세종에 왔는데 11년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떤 남자를 중매로 만났다는 거야. 근데 다 기도 받겠다는 분들이 결론은 자기가 다 가지고 오잖아요. 목사님, 그 친구가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가지고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떨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지가 기도하죠. 나한테 뭘 기도받으러 와.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울랄라로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로 스물스물 깨깨. 그 친구랑 결혼한 사진을 제가 봤고요. 애 셋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가정인데 손주 셋을 그 친구가 낳았네요. 헤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울랄라로 스물스물 깨깨깨. 지금 보이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 집사가 됐네요. 네,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교사로 막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제 말대로 권사님이 순종하고 결혼시켰는데, 불신자는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대신에 결혼 전에 교회 나오라 그랬어. 교회 잘 나왔어. 교회에서 결혼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자가 없대. 자기 딸이 성가대 하면 이 사람은 교사하면서 항상 딸보다 더 늦게 끝나지, 딸보다 봉사가 일찍 끝나서 남편이 기다리면 기다렸지, 말이 안 된다. 남편이 기다렸지 딸이 기다린 적이 없대. 항상 청소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용돈도 잘 갖다 드리고 그렇게 예절 바르고 아주 기도 생활도, 생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은 구원을 이루는 결혼을 할지어다. 아멘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해주셔야지. 구원을 이루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청년이 아주 훌륭한 청년이더라고. 나는 내가 사귈 때 보진 못했지만 봉사할 때 모습 보니까 참 훌륭하고, 참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청녀가 떨어지기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막 그냥 자기가 막 깨지는 기도, 부서지는 기도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간증했지만 LA에서 충신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감리교 출신의 이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늘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무릎 펴고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 골수 감리교를 다니신 것 같아. 얼마나 기도 생활 하시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1952년생인가 이 수만이가 절대 성공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수만은 절대 성공 못했습니다. 이수만이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옆에서 내 듣지. 그러면 교회 와서 전화하면서, 야 수만아, 너 집사가 말이야, 너 교회 너 몇 시까지 나가려 그래? 너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면 어떡해? 너 밤에 뭐 해서 빨리 일어나. 막 야단치는 거야 수만이한테. 그러면 수만이가 나이가 많지만 52년생이니까 하여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만 집사가 알았어요. 옆에서 들으면 듣잖아. 그럼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수만이를 챙기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늘 수만이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더니 몇 조의 그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 이수만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은 힘들지만 그 깨지는 기도가 그 권사님 장로님이요, 그 자기가 깨지는 기도를 1박 2일 한 게 아니야. 내 자녀의 성공이 그렇게 1박 2일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다 기도하지 말다가 1박 2일 하고 내 자녀 성공시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수만의 형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수환이라고,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이수환도 이제 서울대 물리학 박사인데, 이 이수환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 아니야. 이수환 전도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가셨는데, 지금 인천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그 돈이 많은 이수만 씨가 이수환 형한테 아파트 한 채 주지 않았겠어요? 야, 또 하나님이 자기 동생 또 성공시켜가지고 또 물리학 박사인 또 이수환 형에게 이렇게 도움 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나가명의 기도로는 통과하리라. 부모님의 기도는 정말 무릎이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깨지고 부서지는 기도. 할렐루야. 자, 시편 51편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말이야. 어떤 사건이 터진 다음에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회개하는 기도,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가명의 기도를 다윗은 통과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들겨 깨기 때문에 나가명의 기도는 두들겨 맞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나가명 기도다. 나가명 기도.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요, 얼마나 이 고넬료가 간절했든지.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얼마나 간절하면 다 모아가지고 아마 몇 시간 전부터 뭐 준비 찬송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 그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야,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깜빡했네. 나 지금 가려면 1시간 걸리는데. 예, 그래도 오십시오 해가지고 하영재 목사님이 그냥 1시간 된 거리를 갔다가 불났게 달려갔더니 그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하영재 목사님 기다리려고. 예. 근데 이 고넬료 집안이면 얼마나 갈급했는지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 부흥 집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들어올 때,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뭐냐면 깨지고 부서진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10장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걸 보면은 그래, 고넬료는 낮아졌구나. 완전히 깨어진 사람의 자세고. 나가명 통과했습니다. 나가명 깨 부서지는 통과. 풍자향, 세 번째 풍자향으로 넘어갑니다. 풍자향은 아라비아에서, 우리 아라비아 갔다 왔었죠.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관목의 일종인데, 그 나무를, 유향수라는 나무를 자르면 고무가 그 안에서 채집된다고 합니다. 그 고무 진액으로 만드는데, 이 고무는 태우면 독소가 제거된다 그래요. 해독제로 쓰이는, 사람이 아플 때도 쓰지만은 이걸 태우면은 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로 만든 것이 풍자향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도. 이 세 번째 풍자향을 통과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독을 제거하는 건데, 아까는 깨어지는 기도지만 지금은 회개의 기도.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독이, 질병이 빠져나가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내 모든 죄악과 독과 질병과 문제를 다 빠져나가게 하신 기도예요. 풍자향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 야, 예수님이 모든 독을 다 빼주셨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풍자향을 통과할지어다. 여러분이 세 가지 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풍자향까지 통과해야 돼.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독이든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풍자향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아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나를 받아주옵소서,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편 51편을 갖다가 찬양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은 아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세 가지를 다 통과합니다. 자기를 깨부신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독이 다 빠져나가는 기도. 할렐루야.
시편 32편 3절 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지는 기도. 3절 그 다음에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이 진액이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이 다 이 고무 액체가 다 빠져나올 정도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왜? 주의 손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을 때 보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보면 내가 큰 중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제일 큰 사랑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는 그때가 내가 제일 큰 사랑. 왜? 그때 가장 낮아졌고, 그때 가장 겸손해졌고, 그때 가장 내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면서 내 진액이 다 빠지게 만들어. 그때 내가 허물을 5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제도 그 낮에 김동진 집사님 전화로 비몽사몽 들어가기 전인데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간절히 아멘을 하시던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언제 이렇게 아멘을 큰 소리로 하고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걸 해보겠는가. 저는 늘 생각하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전염병을 왜 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분이 당신 교회 집사라는데 왜 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깊이 생각해보면, 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를, 이 세 가지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허물이 마지막에 자복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를 꺼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내 죄악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 손으로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풍자향은 나무를 눌러가지고 액체를 빼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눌러가지고 액체를 빼내니까 풍자향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내 죄가 다 빠져나가고 내 독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독이 그냥 빠져나갑니까? 막 딜이 눌러야지 독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막 그냥 독이 그냥 막 눈에 있고 코에 있어서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 히브리인들은 화가 코에 있다고 믿어. 그래서 씩씩거리는 거, 소나 말이 막 열심히 뛴다면 코로 막 이 콧김을 막 내뿜잖아요. 그걸 화다 그래. 화다. 코가 화해 있어요. 또 입으로 막 범죄하고 막 그게 도끼입니다. 눈, 코, 입, 이 도끼는 다 빠져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한번 들어갑시다. 도끼를 다 빼내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요, 도끼가 없었어요. 하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도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누구에게 도끼를 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저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불쌍히. 이미 도끼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주님 보다가 너 풍자향의 기도 통과하네. 그리고 14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목요일까지 주천에서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한국이 경제가 어렵고
막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냐 보면은 진짜 영성하시던 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 전에 신영균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의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전에 믿음의 집인데 믿음의 집에 그 전과한 목사님 후임이 유기성 목사님이거든. 그 전과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퇴진을 하게 되면서 은퇴하고 죽고 퇴진하게 되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까지 가고, 물론 이것의 시작은 옛날 이천성 목사님으로 3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쭉 오면서 그분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기도원대로 죽고,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수능 기간인데 수능, 사실 우리 집에 우리 집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형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우리 형수 남편이 누굴까요? 형수 남편이 형님이죠. 형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장로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 생활하는데 충신교회를, 동부이천동 충신교회를 화양동에서 다녔으니까, 화양동 구이동에서 다녔으니까 한 새벽에 달리면 한 20-30분 걸리거든. 그걸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갔다는 거야, 그 먼 거리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서울대도 나오고 서울대학원도 나와서 지금은 뭐 서울대학교 나온 신랑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풍족하게 물질을 누리며 사는 조카가 있는데, 근데 이 부모의 기도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주여 우리들의 기도는 풍자향의 기도를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기도. 정말 이 세리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한번 짧게 인생 살다가 가겠지만은, 그래 이번에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 주는 교인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걸 계속 한번 해보자.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수요예배 있고 목요 dynamis 모임이 있으니까 수요 목요는 못 오더라도 월화만이라도, 또 화요일날 목장 모임 있으면 뭐 월요일 하루만 해도 좋다. 우리가 그 교회 가가지고 4일 부흥회 하는데 하루 이틀에도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모님 아프니까 가서 우리가 중보자들 안수기도도 해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 세종시를 한번 성시화 시켜보자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원들 대부분 다 경매 들어갔어요. 저 홍모 목사님이 하는, 여러분 많이 가보셨어요. 당진에 있는 초락도 기도원이라고 있어. 그거 살 때 36억 주고 산 기도원이에요. 지금 경매에서 8억에 아무도 안 사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래요. 사도 누구 가지 않으니까. 지금 8억에 사면 뭐합니까? 초락도 금식기도 누가 가야 사지. 가야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주고 사지. 8천만 원도 안 사. 왜냐면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저 도곡기도원 우리가 가서 집회했던 저 도곡기도원 아주 헐값에 팔렸습니다. 결국은요. 아주 헐값에. 그 전에 나한테 사라는 거 돈이 있어야 사지. 나한테 사라는 거, 이 목사님, 이종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근데 15억만 내라는 거야. 이거 20억 값어치인데. 하나님, 한국은행 털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뭐 코로나 되니까 기도원 문 닫으니까 어떻게, 그냥 뭐 운영이 안 되니까, 적자가 되니까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팔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래 이제 기도원들마다 다 팔아버리는 거야, 적자. 이때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해 잡아가는 그런 분들이 내 친구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이 말 하고 싶어.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나랑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좀 이 시대를 보고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뭐죠? 춤추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누구를 욕하고 무슨 목사님을 욕하고 누구를 욕해. 내 자신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저게 진짜 기도야. 바리새인 기도는 아니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낮추는 자의 복을 누릴지어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면 이 세 가지에다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면 유향의 그릇은 밑에 따로 나 있었고 세 가지 접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접시입니다. 세 가지. 저 세 가지 접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살짝 보이지만 바닥에 있는 접시 있지 않습니까? 저 접시가 유향인데 저걸 갖다가 이제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도 뿌려야 되고 유향은 올리브죠. 감람나무 올리브. 유향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온 방에 이 유향이 퍼져야 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온 방에 퍼지시길 바랍니다. 온 방에. 그래서 우리 순복음 복된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첫날 가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 명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무슨 향나무도 아닌 너무너무 좋은 향내가 났어요.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교회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 날 데려다 주고 오는데 목사님하고 뭘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돈다발을 이만큼 주는 거야. 흰 봉투에. 보니까 뭐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도 막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예, 목사님 나왔어요. 다 가져가세요. 기회는 이때다. 이거 가지고 기도원 살이라. 목사님 도우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앰프 믹서가 그래서 그 사라고 돌려드렸습니다만 근데 참 우리가 그냥 딱 그 기도 그 교회 갔을 때 향내가 확 나잖아요. 향내가 확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확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전화 와서 목사님 이제 앰프하고 믹서 살 돈이 생겨서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나한테 몇 가지 물어봐서 목사님 너무 큰 교회 거 누가 와서 음향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사이즈 거 팔라 그러면 절대 사지 마. 교회는 작으니까 작은 사이즈 거 조그만 거 사시라고 아까 조언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이 유향이 확 퍼지는 기도입니다. 유향이 퍼지는 기도. 자 마태 26장 12절 읽어요. 마태 26장 12절 유향이 퍼져나갈지어다. 마태 26장 12절에 유향이 퍼져나갈지어다. 제가 이제 한번 못 찾았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야. 1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왜 온 천하에 퍼져야 된다는 말이냐면 유향을 뿌렸을 때 분향단에서 유향을 뿌렸을 때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구석구석에 향이 퍼지면 성공한 것이고 고기만 살짝 나고 저 멀리 갔으니까 그 냄새가 안 나면 실패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의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막과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왜 200데나리오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금액의 이 향 정도가 돼야지 너희들 저 방 구석에 가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 세월이 지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2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2000년 후가 되더라도 이 여인의 한 행동은 깜짝 놀랄 정도로 2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를 말이야.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소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이 깜짝 놀란 이 사건이 되어야만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여인의 한 얘기가 전 세계에 퍼질 것 아니냐. 복음화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6장의 얘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언대로 유향의 이 향내는 전 세계에 다 퍼질 정도로 깜짝 놀라야 돼. 이 할렐루야. 깜짝 놀랄지어다. 깜짝 놀랄 헌신,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구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역사,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복음의 역사도 같이 증거되리라. 풍자향을 통해 그 다음에 끝으로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소금을 치는 거죠. 소금은 뭐냐면 부패되지 않는 것,
부패되지 않는 기도, 부패가 없는 기도, 할렐루야. 승리하는 기도, 소금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소금을 치라 그랬거든. 번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 그랬거든. 내가 너와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소금을 쳐. 이제는 이걸 지켜야 돼. 너는 그대로 지켜야 돼. 소금을 치니까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고, 소금을 치니까 균이 없어지고, 독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오늘도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성별되게 만들어라. 성결하게 해라. 할렐루야. 너의 기도는 성결한 기도다, 거룩한 기도다, 올라가는 기도다.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5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절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마태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하지 마시고 꼭 명령하시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갖고, 겨자씨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산을 명하시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산을 명하시면서 이 산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지금의 어려운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 17장이고 누가 17장 6절에서는 자 누가로 넘어. 누가 17장 6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어떻게 뿌리가 뽑히고 어떻게 바다에 심겨집니까? 말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오늘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기도 속에 되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김동진 집사님을 향해 강력하게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 11장 23절. 자, 이 기도입니다. 마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세요. 다 보면요 명령형 기도 하려는 거야. 명령형 기도.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명령하면 오늘 들어줄게. 네가 명령 안 하면 나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령하는 기도 해주시고 한 구절 더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한 절만 더 보고요. 그 뒤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면서 예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